저는 34살 됐던 때에 아주 우연하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젊은데 이 수치가 이상적으로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검사를 해보자. 두 번째 재검사를 했는데도 똑같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6개월간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피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했는데 여전히 높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평생 약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약을 먹으면 목사님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나온 약 중에 제일 안전한 것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처방전을 받으러 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시면서 그 약의 부작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간 검사를 하셔야 되고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발병률을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세상에 약은 분명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다 그래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25년 첫 주에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재료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미 망가졌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면서 살 수 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데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이 기도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첫째는요, 기도하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했다고 책망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쪽을 보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진짜 가나안을 들어가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나요? 모세의 기도를 막으셨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이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이 자기 나라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시험 들었어요. 어느 때까지리까? 이런 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기도하고 나서 기대가 더 커져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 안 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실망만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기도를 하는데 부작용은 성품이 망가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기도의 많은 포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해요. 근데 기도가 들어지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안 하게 되나요? 응답되는 순간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또 뭐죠? 또 다른 무언가를 달라고 해요. 이렇게 자꾸 달라고만 하다 보면 달라고 하는 게 습성이 돼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 자체가 욕심스럽게 변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기도 많이 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욕심이 많아요.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욕심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녀가 조금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 왕창 성공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돈을 조금 벌기를 원하지 않아 왕창 벌기를 원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옆에 있어 보세요. 넉넉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욕심 많아. 보면 알아요. 딱 써 있어, 눈에. 욕심이 많구나. 눈에 써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 머리가 좋은 분들은 약간 욕심을 비전이라고 탁 트위스트해서 말해요. 내 비전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속아요. 왜 안 속냐? 비전과 욕심은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나와 상관없이 그것이 되도록 하면 그건 비전이에요. 근데 내가 이루고 싶은데 내가 끼어들면 그거는 100% 욕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은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나서 두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첫째 말씀이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의미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로마서 8장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8절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기도를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도우셔야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을까? 이유는 그 성경의 뜻을 다 아는 게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사사로이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6장 18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기도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처음 두 가지 부작용을 다 없앨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기도하고 책망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기도하고 시험 들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줘요. 저를 따라하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당연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인간은 원래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곰브리치라는 분 있잖아요. 세계 미술사도 쓰고 세계 역사도 쓴 아주 유명한 그 학자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생 인류, 이거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분이 쓴 거죠. 현생 인류가, 인류의 조상이 네안데르탈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네안데르탈인들이 살았던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브리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하는 게 동물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어떠냐? 동물은 그 힘이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자가 그렇다죠. 사자가 무리를 이끌다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젊은 사자가 그 무리의 대장이 되면 이 늙은 사자는 쫓아내서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리 안에서 나이가 많아 늙으면 그를 존중하고, 그가 죽으면 그를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가장 다른 점 뭐냐? 연약한 존재를 돕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신앙적인 그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만을 위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넘어가도 자기 가족 정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 시간에 얼마만큼의 포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욕심장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욕심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점점 욕심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인격이 고매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튼튼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전체는요, 사실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한 말이에요. 공동체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도 동사는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공동체에게 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요, 이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처음 미국에 와서 4개월 만에 제가 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교와 제가 섬겨야 되는 교회는 차로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당도하는 거리예요. 그래도 처음 사역하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4시간을 운전해서 교회를 도착했더니 제가 맡은 분들이 30대 초반, 후반의 중반의 부부들이에요. 아마 저희 교회로 생각하면 가나안 소그룹 같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은 그 30대 초반 부부들의 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모임에 갔더니 4가정이 모였더라고요. 4가정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미국을 잘 모르는데 미국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모였습니다. 모여서 매주일 모였어요. 예배 끝나면 어느 집으로 가서 음식 먹고 놀았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먹고 놀았어요. 그리고 몇 달을 놀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달은 아니죠. 몇 주를 놀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차피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4시간이나 걸리니까 주말에 잠깐 와서 사역을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와서 거기서 자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놀았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씩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니까 제 아내랑 둘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4분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이건 너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해요. 첫째 분은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두 번째 분은 자기가 3대 독자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갖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내기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참 세상에. 세 번째 분은요, 뉴욕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내려온 분인데 자기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네 번째 분은 자기가 캐피테리아에서 일하는데 자기 부인은 네일 아트 하시고, 근데 그 워싱턴 DC 안에 큰 캐피테리아를 하나 자기 소유로 갖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저희 내외는 집에 와서 그냥 뭐 전화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까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저희 내외가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역시 저를 잘 아시네요. 그냥 해야만 하니까, 이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렇죠. 그 4가지 기도가 여러분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첫 집에 아이가 생기고 두 번째 집에 아이가 생기고 세 번째 집은 그때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내고 집 살 수 있었던 거 아시죠? 한때 우리 미국 그랬잖아요. 그냥 근처에 타운하우스가 생겼는데 빌더가 다 못 파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네 번째 분도 조그만 캐피탈을 얻었고 그분 후에 DC 안에 아주 큰 캐피탈을 3개나 경영하는 큰 사업가가 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너스로 우리 집에도 아이가 생겼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두 번째 아이가 우리 큰 아이입니다. 맨 끝에 있는 아이가 딸 없어서 태어난 아이, 맨 이쪽에 있는 아이가 6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생긴 아이입니다. 네. 닫아주세요.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는 저에게 목사님 여기서는 예배나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클럽에서 놀던 한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교회 다 똑같은데 나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야, 우리 교회는 달라. 희한해. 와봐. 그분이 지금 그 섬기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뒷부분만 항상 봤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기도하기가 찝찝한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죄인들이 서로 죄를 고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가정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간절해지게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당회 모이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다 간절해서 기도할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모두가 존경하고 기도받고 싶은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도 담대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기도받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제목이 뭐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바울보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인상을 줬을 거예요. 야, 세상에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하구나. 세상에 자신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제일 잘할 수 있는 바울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자신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공감해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오랫동안 알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존중해주고 신뢰해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고 다양한 목회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백할 일은 제가 어떤 곳에서 목회할 때도 똑같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뿐만 아니라요, 제가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보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한 2년 동안 불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묻죠. 아, 이제는 안 불안하세요? 더 불안해요. 원래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가 전체 기도합시다 하는 것도 제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만 연약한가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안만큼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연약해요. 어떤 분들은 성품이 참 연약해. 어떤 분들은 능력이 좀 연약해. 어떤 분들은 총체적으로 연약해. 다 있어, 이거 다. 제일 심각한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건지를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특권을 줬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가요를 하나 들었어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레였어요. 그것도 연약한 개똥벌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벌레가 아니라 반딧불이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벌레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벌레와는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치 반딧불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내가 작은 불을 켜서 날아다니면 우리에게서 나는 작은 불이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켭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가 너무 어두워 절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를 강조하며 나아가는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2025년을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근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교회. 그래서 이 답답하고 어두운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기도를 들으며 견뎌내 갈 수 있고, 어느 빛나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에 개똥벌레들이 날아다니며 세상을 밝게 비추었던 것처럼 저희도 연약하지만 기도의 날개를 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누구도 너무 외롭지 않도록, 너무 외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신의 삶의 현장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누구도 너무나 세상이 캄캄해 갈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더웨이교회 성도들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